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11번째 방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방언의 유익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방언을 받은 분들 가운데 제가 만난 적지 않은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의 유익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중 심지어는 방언에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은사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당연히 방치하게 되고, 이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유익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2편 정도는 성령의 은사와 세상 영들이 일으키는 영적 현상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은사 중지론자들이 오늘날의 방언은 악령의 역사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은 오늘날에는 방언을 포함한 어떠한 성령의 은사도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 안에 어떤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면 그것들이 가짜라거나 귀신의 역사라고 단정합니다. 방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성령의 사역을 모욕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지한 자세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령의 역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은 그것들과는 완연히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믿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며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은사들은 역사상 그친 적이 없었고,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에는 세상의 영들이 일으키는 영적 현상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자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뱀들이었지만 그 능력의 근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자는 당연히 하나님, 후자는 세상의 영들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 악령들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들은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노우호 목사는 최근의 동영상 성령님이 주신 참된 방언도 있나에서 본인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을까요? 아마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었다고 주장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교회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2003년 2월 유명 탤런트인 김수미 씨를 괴롭힌 빙의 현상을 고친 것은 묘시마라는 불교의 법사였습니다. 불교의 법사나 노우호 목사가 똑같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그들이 사용한 힘의 근원도 같았을까요? 노우호 목사 자신부터 그렇지 않다고 적극 부인할 것입니다. 노우호 목사의 책을 보면 병을 고쳤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로 병을 고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유라는 결과는 같을지라도 종교에 따라 각각 힘의 근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영적 현상들이 있어도 그 힘의 근원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우호 목사는 방언만 관련되면 모두가 악령의 역사라고 단정합니다. 그의 책 방언을 검증하자에는 아주사 거리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아주사 부흥운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다뤘고,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란 그야말로 악령의 난장판과 같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주사 부흥운동을 경험한 사역자들을 직접 만나 그때의 일들을 세세히 기록한 토미 웰첼의 책을 보면
아주사 집회에서는 각종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 자유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우어 목사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은 아주사 부흥운동을 악령의 난장판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것은 자신의 신학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방언이 아주사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우어 목사에게는 방언하는 이들이 설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을지라도 모두 다 악령의 난장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사 운동이 귀신들의 역사였다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이 일어나며 나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모든 열매들은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이 그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고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방언을 사용하는 등 모든 영적 은사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고 분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짐 데이비드스는 이 기쁜 방언 은사라는 책에서 악령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칫 성령의 모든 은사를 거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모조 방언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사까지 배척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교회가 참된 복음의 전파를 멈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성령의 방언과 세상 영들의 유사 방언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의 아들 옥성호 집사는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라는 책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델피의 아폴로 신전이나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 등에서 이방 사제들이 영적 무화경에 빠져 알지 못하는 말들로 떠들었는데, 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방언들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그 방언들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은 방언을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 간주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들어서 이해되지 않는 영적 언어 형태의 방언은 이방 종교의 무화경의 언어와 같은 것이며, 이로 보건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이해할 수 없는 방언도 결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분은 이방 종교의 영적 현상과 성령의 영적 은사와의 차이를 알지 못하여 동일시하는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성호 집사가 주장하는 고대 그리스 무화경의 언어 현상은 성령의 방언과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기 전에 먼저 옥성호 집사의 방언에 대한 결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옥성호 집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방언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언어일 수가 없고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에 바울이 굳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말하는 게 너희가 목격한 성경의 방언, 즉 외국어 방언인 줄 알지? 라는 부연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의 말씀인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문장을 해석해보면,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배웠던 외국어와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배우지 않은 외국어까지 합하여 고린도 교회의 어느 누구보다도 외국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들 인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옥성호 집사의 말처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방언은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고린도 전서 14장 2절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언이 옥성호 집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구절에 나오는 방언이란 단어를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듣고 보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는 해주셨는데 정작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게는 해주셨지만 막상 알아들을 사람은 없는 그런 외국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외국어든 모국어든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를 소통할 때에만 그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외국어도 언어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은사는 주셨지만 사람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만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 은사 자체를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만일 바울이 말한 방언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임을 깨닫고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달성됩니다. 만일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면 배우지 않은 외국어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옥성호 집사의 주장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의해서 확실히 부정됩니다. 이것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언어를 말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런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이란 단어를 이해되지 않는 영적 언어라고 바꾸어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영적 언어를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어떻습니까? 전체 문장이 잘 맞는 옷처럼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때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과도 부드럽게 잘 이어집니다. 내가 만일 이해되지 않는 영적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처럼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 은사가 아니라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언어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래 의도하고 쓴 방언의 참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어떻게든 방언을 달리 해석하려는 은사 중지론자들에게는 큰 걸림이 되는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이 구절을 변형시켜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이 단순한 평어체가 아니라 바울이 방언을 힐난과 조롱하는 어투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방언을 조롱한 바울이 어떻게 바로 몇 절 뒤에서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시도도 있습니다. 노우호 목사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방언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신의 주장에 걸림이 되기에 아예 이 구절의 번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참으로 무리한 주장을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 방언을 검증하자에서 아예 한 챕터를 성경의 오역으로 인한 오해라는 제목까지 붙여놓고 성경을 번역할 때
헬라어 원문이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방언에 대한 오해가 다수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번역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 책 누가 방언을 금하는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분량이 많아 본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동영상 대본을 올려놓는 블로그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겠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우호 목사는 자신의 무리한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글 성경들과 영어 번역본들이 아예 잘못 번역되었다고 규정한 후 굳이 1611년에 출간된 킹 제임스 버전의 모호한 고어 단어 1개 하우베이스를 가지고 새로운 번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1982년에 출간된 뉴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해 잘못된 주장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중지론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통해 부인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하나님께 영적 언어로 말하는 은사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분량관계로 이번 영상에서는 문제제기만 하고 다루지 못했던 옥성호 집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